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외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그냥 몇 사람만 있거나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에 눌려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주 열등감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아주 쩔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열등감 속에 눌려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하고 열등감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히틀러는 열등감에 완전 쩔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죽였는데, 특별히 어렸을 적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 열등감에 완전 쩔어 있어가지고.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열등감의 원인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못한다. 이게 열등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등하는 거니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 근데 실은 열등감의 원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원인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게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열등감의 원인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가 아니고 죄악입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죄악입니다.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눌리고 숨고, 그러면서 이게 나를 열등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동산 거닐 시간 와서 아담을 찾는데 숨습니다. 왜 숨어요? 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뭐를 하든지 간에 자신 없어 하면서 열등감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왜 죽였어요?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되게 잘못했으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잘못은 가인이 했잖아요. 근데 왜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아주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신기하다. 제 인생에 쫙 해가지고 안개처럼 쫙 했던 이 열등감이 싹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신기하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는 안개처럼 쫙 했던 열등감이 싹 거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현대인들을 굉장히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죄입니다. 왜 죄가 원인이냐? 죄를 딱 짓는 순간, 아담이 범죄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나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담대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요한일서 3장 쭉 들어오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3장에서도 우리 계속 보면은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기뻐하며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어떤 분들 기도하면 준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저는 기도 못해요. 왜요?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염치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하게 너무 염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치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내 것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내 것처럼 행해요. 담배 피는 게 몸에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담배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싶다 억지로 이거 펴 죽인다고 그러더라도 피지 말아야 될 판국인데 내가 피고 싶다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왜요? 니코틴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니코틴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죄가 악하고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죄의 욕망이 돼가지고 죄 짓고 싶다 그러고 죄 짓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왜?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 뜻을 저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저에게 다 이루리라. 왜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이랑 나가서 싸울 때도 보잖아요. 싸울 때도 뭐라 그랬냐? 저가 뉘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못 어떡하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싸우는 거요. 하나님 마음에 들죠. 아주 쏙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죄 짓는 거 일부러 하면서 죄 지면서 행복해. 악을 행하면서 행복해.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죄가 내 안에서 쫓겨가고 씻김받고 정결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잖아요. 내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자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자꾸 나를 막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한 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말씀이랑 이 야고보서 그 5장 말씀이랑 요 말씀이랑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담대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맘 놓고 구하게 되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고.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의 주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죄악을 이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신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차례적으로요,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밥을 해놔요. 제사밥을 맨날 제삿날 잡아가지고 제사상을 올려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밥 차려가지고 돌아가신 그분이 와서 밥 먹냐 이거요. 밥 잡수면 얼마든지 해놓으라는 거요. 밥 잡수면 얼마든지 해놓으라는 거요. 못 먹잖아요. 그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지. 살아계실 땐 잘하지 않고서는 잡수실 수 있을 때 잘하지. 죽은 사람은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뭐 밥을 차렸는지 뭐 식욕이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어하고,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밥을 먹으면서 입맛을 알고, 아 맛있다,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었냐, 그래가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좋고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맛있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에 재미를 들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는. 전에 안산질교 고훈 목사님이 길을 지나다가 저쪽에서 오는 부인을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동기동창을 만났어요.
중학교 동기 동창이 같은 안산 시내 같이 살면서도 몰랐어요. 딱 만났는데 중학교 동기 동창이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좋아하는데 그 동기 동창이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차 있는 사람 대뜸 그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는 딸이 내성마비아야. 중학교 다닐 정도의 나이의 딸인데 이 아이가 내성마비예요. 그래가지고는 휠체어에 타서 해야 되고, 이거 내성마비 부모들은요, 아이 고통나는 이걸 밖으로 못 데리고 와요. 집에서 몰래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 고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부인이 딸 휠체어에 싣고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얼굴도 밝아지고, 아이도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뭐 내성마비가 뭐 고쳐질 수 없는데 이 삶에 대한 자세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했던 아직 집사는 아니고 권찰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집 위아랫집에 산 거예요. 위아랫집에 살면서도 그 집에 내성마비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위아랫집에 사는 걸 알게 됐는데, 이 권찰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시간 반 공부한 것 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몇 달을 이 아이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켰더니만은 발작이 터지는데 아이가 그냥 그렇게 흐르게 우는 거예요. 이 권찰님이요, 갑자기 없던 일이 터지니까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권찰님은요, 생전 처음 겪는 거니까는 엄청 당황하죠.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그렇게 저겼는데 아니, 이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긍정적이 되어지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힘들하고 눌려하고 살던 아이가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아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좋은 것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영적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담담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는 바로 이 복이 은혜예요.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